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6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7년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7년입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1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한 2주 전쯤에 제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반갑게 받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첫 마디가 아버지가 가셨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친구와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같이 미국 유학도 준비하고 또 실제로 둘 다 동시에 미국의 두루 대학교에 입학 원서도 내었고 또 둘 다 입학 허가도 받았습니다. 둘 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획했던 유학을 가지 않았고 그 친구는 계획했던 대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니던 대학원을 그대로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회의 길을 시작했고 이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10년을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뒤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6, 7년 전쯤에 뒤늦게 결혼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한 3, 4년 전쯤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사모님과 함께 선택한 선교지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자리한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2주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원주의료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몇 해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셨지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고 실제로 사회 봉사 요원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이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아들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도 좀 돌봐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직은 마다가스카르에 있고 싶다.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기후나 음식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곳은 감도가 넘쳐납니다. 특별히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총을 들고 길거리에서 쏘고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데 치안이 엉망이 돼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해가 지면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치안이 얼마나 엉망인지 현지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 외국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 경찰이 차를 세운대요. 돈을 달라는데요. 안 주면 면허증을 뺏는데요. 그럼 그 면허증을 찾으러 또 그 다음 날 가서 하루 종일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총기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우기가 되면 빗소리가 너무 커서 총소리가 안 들린대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큰 개를 아주 대형 개들을 대형견들을 집집마다 키우는데 강도 때문에 지질러 그래야 강도가 들어왔구나 알고 준비를 하니까. 그러나 자신은 선교사고 목사니까 강도 잡는다고 큰 개 키우고 또 강도랑 대항하겠다고 총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지내고 있는데 사실 하루하루가 무서울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너무 위험한 순간도 많았더라고요. 주위에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여러 보았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강도들의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를 가고 싶대요. 왜요? 아이들 때문에. 거기 아이들에게, 거기 학생들에게 주의 사랑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을 여기서 그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이 나라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귀국했는데 돌아가셨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는 또 혼자 두고 떠나려. 아무리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사회봉사요원이 와서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보지만 그래도 혼자 두고 떠나려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아직은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11일인가 간다고 하던데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고 또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처음 선교사로 간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전부터 이 친구한테 매달 10만 원씩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적은 액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마다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더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는 최성수 이경희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도 물론 기도하셨겠지만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은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어렵고 위험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왜요? 거기에 사명이 있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봐야 하는데 그 위험한 곳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직례하는 성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주인은 종에 의해서 공경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아버지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인가? 묻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되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또다시 7절에서 또 물어요. 오늘 성경 말라기 1장 7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정작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절 마지막에 보듯이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눈이 멀고 병들고 저는 가축들을 드려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경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 말은 그때 당시는 바사 제국의 시대였으니까 바사 제국 총독에게 그런 것들 줄 수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못 주죠. 왜요? 괜히 그런 것 선물이라고 줬다가 총독 기분이 상하면 오히려 잘못될 뿐이니까 선물을 주려면 좋은 선물을 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좋지 않은 선물은 선물을 하는 목적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좋지 않은 것을 드렸어요. 따라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도 내가 너희 기도 너희 예배를 듣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것 그런 제물을 참된 희생 제물인 양 드리느니 차라리 성전 문을 폐쇄하고 제단의 불을 꺼버려라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냥 의뢰이 나왔다 의뢰이 가는 거예요. 나와서 의뢰이 얼마 헌금하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고, 오늘 성경 6절 말씀대로 하면 공경함이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럴 바엔 그냥 교회 문 닫아라. 하나님이 강하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의례하는 행사처럼 예배하면서 하는 말이 7절 중간에 나오듯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6절 마지막에 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오히려 묻고 있어. 우리 보고 어떻게 예배드리란 말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내고,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예배드리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나의 예배가 어떻게 잘못된 예배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많이 크게 화려한 것 좋아하고 칭찬받고 의시되고 싶어요. 그러나 정작 사랑이 없고 진실한 희생은 없어요. 그저 편한 대로 편리하게 기분대로 나오고 나가고 나 편한 대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되는 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예배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시간을 낸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나의 것을 드린다고 드렸지만 항상 너무나 부족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어떤 시간보다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가 죄 사함과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대로는 그런 예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서 많이 드리고 드려도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 1장 7절 말씀대로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라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말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뜨는 곳은 동쪽이고 해 지는 곳은 서쪽이죠. 결국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말씀은 온 지평선에 걸쳐서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라는 말은 지구 한편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사이, 그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결국 해가 뜨고 진다는 이 말은 지구 구석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모든 장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크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가돌입니다.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11절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이것은 그 옛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즉 하나님이 선택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유일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하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나라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이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 흠도 티도 그 어떤 죄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룩한 속죄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 있는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직분도 있다고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서 종교인으로 살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해도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지 못해.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웠고,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감싸 주셨고, 내가 지위를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을 질죠.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날 무덤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들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 모든 사랑한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보배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이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나약하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무가치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기면 그 어떤 금그릇, 은그릇보다도 귀하고 빛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높은 지위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소위 잘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장식인 사람들, 그래서 때때로 그 장식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쏟아붓고 예쁘게 하고 그래 보지만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높임을 받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나의 누군가는 예수님을 끝내 믿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할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어찌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장식인 사람들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에게 이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에요. 시편 126편 5절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흐를지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쭉 날 정도로 삶이 고되고 지치고 힘들고 아파도 씨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그에게 반드시 추수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되고 험한 세상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